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엠넌트들이 좀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라고 그랬죠? 딸? 장로님? 거기도 딸이고 그 뒤에도 딸이고 그 옆에도 딸이고 저 누워 있는 그 장로님도 딸이고 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 일단 옛말에 딸을 낳아야 비행기를 탄다고 그랬다. 속담에 그래 딸 낳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비행기 엄청 많이 타요. 저는 아직 딸 낳아서 비행기 못 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탔습니다. 우리 신장로님도 지금 우리 태아 렘넌트 때문에 집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 이제 또 애기 우는 소리가 더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울든지 말든지 뭐 그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애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요 다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계속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결단 내고 결론 내고 이 언약이요 계속 심어지도록 다른 거 심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에게요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 심은 거 아닌데 오직 예수 하라고 심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어디 갔냐? 저기 또 오늘 안 왔네. 어디 저번 주에 오더만. 은섭이는 또 어디 갔냐? 우리 경건이는 또 어디 갔냐? 내가 분명히 주일학교 때 복음만 심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 가갖고 내가 막 장가 가고 시집가고 청년만 되면이 제발 좀 빨리 와라. 하나님께 얻음 와주면 하나님이 때리면 아프다. 아파. 다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 닮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오려고 그러나 하나님 얻어 터지면 하나님 때리면 아파요. 아파갖고 인하병원 7층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때 오는 그때 이제 그때사 이제 오면 안 돼. 미리 편안할 때 와서 아버지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렘넌트들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이제 6월 첫째 주가 25주년이니까 우리 25주년 때 25주년 때는 우리 지금 쉬고 있는 렘넌트들 모아서 함께 회복의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놓고 특별 기도하고 또 내가 이제 한 명씩 특별 초청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특별 초청을 할 겁니다. 특별히 다 유튜브를 이게 촬영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은서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지금 다 밝힐 수는 없고 한 명씩 이게 뭐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한 명씩 회개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 6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캠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관계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금식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지만 요거 전도는요,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는 게 짧은 인생인데 긴가 봐,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든가요? 짧든가요? 짧잖아요. 인생이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긴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중간에 낙심하고 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러는지 왜 그럴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누가 배척했느냐? 아마도 뭐 가족들, 동네 사람들, 자녀, 가족들, 그 다음에 여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고향 사람들, 친한 사람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치유의 현장을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요? 달리다굼 그랬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오늘 서론으로 먼저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뭐라고 안 해요? 너는 불신자고 나는 신자야.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너는 마귀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 이제 열받죠. 이제 뭐야 하면서 떠들려고 이렇게 덤비려고 그러지만 너는 불신자, 나는 신자. 이러면은요 별로 이렇게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불신자는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고 고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잡혀 있냐? 아이를 낳는데, 우리는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불신자들은 아기를 낳는데 점장애한테 가서 언제 태어나야 돼? 몇 시에 태어나야 좋은 아이가, 그러니까 훌륭한 아이,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8일 12시 그러면요 가가지고 땡 하면요 잠깐만요 태어났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땡 자르세요 탁 이런다네.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귀 자녀라.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대로 마귀 자녀.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걸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결국은 불신자의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라 마라 할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들의 그 영혼은요 영혼이 지옥 가요.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여러분 신자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자십니다. 신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어디 가서 난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신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난 신자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해보세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럼 그 안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고백해도 돼. 신자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요,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이 신자는 어디 가요? 천국.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자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아멘. 진짜 아멘. 예배 내려오기 전에도 내가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누가 천국 갔다고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갔다고, 우리 강전사님 이제 분산 간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라고 해놓고, 야 나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물론 따뜻한 봄이 돼가지고 또 꽃놀이 가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는 건 더 좋아. 아멘이 안 나오네. 천천히 갈게요. 목사님 천국 빨리 보내기 싫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빨리 보내고 싶은가 보죠. 그래도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좋다니까요. 좋긴 좋아요. 왜? 전도하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떤 영안이냐? 불신자가 죽어가는 상태를 본 사람들이에요. 아까 불신자와 신자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와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본 분들이 제자입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딱 가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 직장에 가든 집에 가든 또 만남이 있잖아요. 그때에 나는 신자인데, 신자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저 사람이 지옥 가겠구나. 참 운명사주 팔자 속에 그대로 있구나. 이걸 본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느끼는 사람, 이걸 생각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답을 가진 사람, 맞죠? 여기에 불신자가 죽어가는 상태를 보고 여기에 분명한 해답,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그것만 열리면, 저 사람이 불신자인데 지옥 갈 건데, 운명사주 팔자 속에 지금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참 어떻게 말할까, 이 생각하는 게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에서 또 이제 제자까지 이제 괜찮아, 그 삶만 살아도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요. 전도자는요, 신자의 축복과 제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렇구나. 예. 야, 그렇구나. 이게 너무너무 이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몰라갖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말해줘야 돼. 이거 말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도자. 아멘. 저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자인 줄 믿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전도자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순교자가 필요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다가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지속돼야 되는데 계속 돼야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자요, 제자요, 전도자 속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요?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돼.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친구가 기준일 수도 있고, 돈이 기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기준이고, 막 운동하고 막 건강이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냐? 말씀으로 바꿔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겠다. 뭐가 기준돼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 기준 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됐다는 건 뭐가 기준됐다는 거냐? 이 말씀의 핵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 기준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준돼야 돼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준이 여러분 딱 돼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이거 바꿔야 돼요. 나를 누가 창조했느냐? 여러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딱 잡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 내려놓으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게 막 싸우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론들, 그런 생각 다 버려요. 내려놔 버려요. 예.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신앙인이 된 나는, 신자가 된 나는, 제자가 된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됐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좀 더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요. 두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졌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전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신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 가야 합니다. 확신으로 더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이요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왜? 자기 기준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예. 딱 부닥치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딱 나가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딱 부닥치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딱 부닥치기 시작하면요. 막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말이야. 참 창조론은 신화 같고 진화론은 완벽한 이론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왜 배워왔던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그래 진화론 맞아 이론이니까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논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고. 왜?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어요. 오늘 말한 말씀대로 예수님을 계속 배척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으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깊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요 흔들린다니까요. 살다 보면 뭐 나 같은 게 그러지 말거라.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는 이거 참 좋아요.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신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행하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버려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가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6월 1일 날 6월 첫째 주에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다 회복하고 응답 믿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응답 받으면 되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이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좀 아프게 한다니까. 좀 아프게. 하나님 안 아프게 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주씩 있다가 회개하지 말고 그냥 지금 평안할 때, 괜찮을 때 오게 하여 주세요.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면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신자요. 신자. 인정만 하면 돼요.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인정만 하면, 고백만 하면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승리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지속할 수, 자꾸 흔들린다니까. 자꾸. 하나님은 여러분 신자에게, 제자에게,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다 시험을 당할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왔을 때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못하겠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감당케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네. 감당케 평안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만큼 막 괴로웠고 막 할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응답의 평안을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환경도 바뀌지 않고 조건도 바뀌지 않고, 어떤 갑자기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고 막 갑자기 집이 생기고 막 이런 건 전혀 안 일어나는데 나에게 평안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장임의 이러한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이게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라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 속에 있으면.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지속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길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그러면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믿음을 가졌죠. 지속하기 위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드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돼. 예배.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그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성도가 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삶을 가르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삶을 가르칠 때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욕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술을 자수시든지, 욕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생각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런 삶은 여러분이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느냐? 예배드리는 삶을 사세요.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성도가 됐는데 자꾸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바라보고 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예배 드리세요.
개인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네. 아멘. 가정에서요. 다 가정 예배입니다. 혼자 딱 혼자라도 드려보 괜찮아요. 가정 예배 그러니까 꼭 같이 다 드려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힘들고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그러면 현장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현장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혼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예.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당연히 평생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얻어 터지고 방황하다가 얻어 터지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딱 예배 딱 드리는 순간 예배 드리는 그 주간부터요 딱 모든 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요 저도 하루에 한 각씩 태웠어요. 하루에 한 각씩 목사 자녀인데도 예배 딱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했어요. 근데요 그 예배 딱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끊으시더라고요. 완전 딱 그걸 그냥 먹지 마라 끊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성공해 보세요. 괜찮아요. 잡수셔도 돼요. 좀 피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니까. 오카노 목사님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소천하셨죠? 천국 가 계시죠? 사랑의 교회 옛날에 사랑 그 교회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다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담배 피지 마라 이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 담배 피지 마라 이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피우고 싶으면 마음껏 피세요. 그러시더라고. 다음 주에 설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 설교는 못 들었어요. 그것만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랬겠죠. 건강을 위해서 피지 마세요. 그랬겠죠. 저는 그런 것 여러분에게 말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욕하지 말라. 거짓말을 왜 안 합니까? 거짓말하지. 바빠 죽겠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나 먹었어. 빨리 가야 돼. 밥 안 먹었어도 바쁘면은 먹었다고 이러고 빨리 가야지. 막 안 먹었다고 하봐. 그럼 안 먹었다고 그냥 가면요. 우리 정장로님 막 속상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식사를 하고 가시지 왜 바빠갖고 식사도 못하고 막 속상해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장로님을 생각해서 장로님 점심 먹으세요? 괜찮아. 그리고 가야 우리 목사님 점심 식사 하셨구나. 이게 편안하게 갖고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괜찮아요.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욕도 한 번씩 하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건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니까요. 예배 성공하세요.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라고. 기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세요. 완전 사탄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 광고가 나오면, 훈련 광고가 나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 훈련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훈련을 받으러 나와야 돼요. 훈련 있잖아요. 뉴스에 딱 나와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대.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가지고 막 울리는데, 그 뉴스 나왔잖아요. 화재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대피를 쫙 화면을 보니까 간호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착착착. 그럼 나중에 뉴스가 나왔. 뉴스 앵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전에 화재 훈련을 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훈련을, 요양병원에서 화재 훈련을 평상시에 화재 울리면 착착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불이 났을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사망자가 없이 싹 대피를 하게 된 거예요. 훈련 때문에. 그렇죠? 군대 갔다 왔는데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비군들 훈련 받아요. 이번에는 정성환 장로하고 영민이하고 같이 받았다는데, 나이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같이 훈련 나오면 가서 받아야 돼. 3일간 청도 다시 점검하고 또는 시행도 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훈련을 받아요? 진짜로 문제가 터졌을 때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번에 강릉 이제 좀 갔다 왔는데, 디모데 집 앞이 바로 강릉대학교고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 끝나고 운동장에 딱 나갔는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막 뛰어 같이 맞춰가지고 이러면서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냐, ROTC 학생들.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4년 동안 다른 애들은 놀고 막 하지만 이 친구들은 4년 동안요, 아침에 나와갖고 훈련하고 저녁에 끝나면 또 모여갖고 또 뛰고 체력 단련 훈련하고. 그래서 4년 마치자마자 ROTC 근무를 안 한 학생은 4년 공부 마치자마자 군대를 딱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훈련소로 가요. 저 훈련소, 2달짜리 훈련소. 배치 받으면 뭐냐? 짝대기 하나. 그걸 보고 이병이라 그래. 짝대기 하나 달고 쫙 쫄딱으로 가요. 근데 4년 동안 ROTC 훈련을 받은 이 친구들은요, ROTC가 아니고 ROTC 훈련 받은 이 친구들은 또 가자마자 뭐요? 소위야, 소위. 4년 동안 훈련 받은 학생과 훈련 안 받고 똑같이 군대를 딱 갔는데, 훈련 받은 ROTC생은 소위고 장교로 가는 거고, 장교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서 받는, 일단 딱 들어간과 동시에 300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년 동안 공부만 하고 훈련 안 받은 친구 딱 가자마자 받는 것은 20만 원. 차이가 확 나잖아요. 돈으로만 따져도.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삶이 계속되고 또 영적인 눈도 계속 열리는 겁니다.
중직자다, 장로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장교잖아요. 이 장교들이 훈련에 자꾸 빼먹는다 그러면요 병사들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영안이 열린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는 성도, 멸망의 이유를 알고 해답을 전달하는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성도요 제자로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또 명심할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존재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참된 신앙생활의 삶의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전도자로 제자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